오늘은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총동원 전도 주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 또 한때 예수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교회로 인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총동원 전도 주일을 맞으면서 이런 물음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뜻밖의 물음에 당황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 세상의 그 누구라도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적인 용어로서 일반인들이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친숙하게 다가온 것은 1983년 프로야구가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야구 중계를 보는 많은 분들이 야구 용어와 친숙하게 되었는데, 야구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된 거죠. 무슨 말이 있을까요? 구원, 포수, 구원, 투수죠. 구원 포수는 없고 구원 투수가 있습니다. 구원 투수는 먼저 공을 던지고 있던 투수가 상대 타자에게 자꾸 안타를 맞는, 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 투수를 대신해서 이제 등판해서 공을 던지게 된 투수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위기에 처한 팀을 건져내기 위해서 나오는 투수가 구원 투수입니다.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뜻밖의 사건과 사고, 예상치 못했던 질병도 만나게 되고 누구에겐가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받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인생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포함해서 인생 최대 최고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 최고의 위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으면 다른 위기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 최대 최고의 위기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건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죽음을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를 지나는 3년 동안에 우리는 많은 죽음들을 보아왔습니다.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 밖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씩 죽고 있습니다. 그 모든 죽음이 예견된 죽음이 아닙니다. 전쟁과 상관이 없는 민간인들도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날아든 미사일과 총알에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에 학교를 가다가 갑자기 인도로 뛰어든 급발진 차량에 의해서 생명을 잃은 어린 아이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배달을 가기 위해서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차선을 넘어 달려든 음주 차량에 부딪혀서 세상을 떠난 성실한 가장의 눈물겨운 뉴스를 듣습니다. 등하굣길, 출퇴근길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이웃들이 당하는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들은 우리도 그러한 죽음에서 예외가 아님을 실감하게 합니다. 어떤 죽음도 예견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죽음은 뜻밖의, 그리고 갑자기 찾아옵니다. 행복한 인생을
9988234라고 하는 숫자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 삶만 앓고 죽는 것을 모두가 소망합니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위기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곧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신생아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노인도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일생을 두고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리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단번에 끊어버립니다. 그것이 죽음에 대한 상식이기에 죽음은 인생 최고의 위기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죽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인생 최고의 위기인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구원받으셨느냐고 묻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묻는 것은 생명이 끝나는 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곧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고민하고 있던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인생 최고의 위기인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죽음 이후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애들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새로 태어난다는 말과 함께, 뜻과 함께 하늘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3절에서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으로,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는 거듭 중자에 생명 생자를 써서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 곧 중생과 구원,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 이후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물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물은 씻음과 관련됩니다. 회개를 뜻합니다. 세 번째, 물은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곧 성경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음을 비롯한 인생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에서 모든 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죄를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인의 죄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모든 불행과 저주에서 건진받고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원한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누군가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해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공기가 흘러가는 것을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공기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공기의 움직임인 바람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먼지가 날리거나 깃발이 나부끼거나 나뭇잎이 팔랑거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분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우리 피부에 닿으면 바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죄를 깨닫고 회개할 마음이 생겼는지,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함받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믿음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 입을 열어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할 믿음도 주십니다. 그 결과 변할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예수의 향기 풍기는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물을 담아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일어나게 될 극적인 변화에 대한 예표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나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인격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에 그렇게 즐겁던 세상의 쾌락이 싫어지고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배하는 자리가 그리워집니다. 인생의 낙함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삶과 인격 속에 내 생활에 일어난 그러한 변화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내 마음에 팔을 벌려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시지만 우리가 마음의 팔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는 분도 계시죠? 암송한 분은 암송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단 한마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은 그 사람의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구원을 원해야 하고 내가 믿음을 선택해야 하고 내가 믿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그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요해도 믿음은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원하며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일이지만 믿음의 첫걸음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 가야 합니다. 이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구원의 은혜를 입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대화의 주제가 바뀌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대 때는 직장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후에 30, 40대에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가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50대가 넘으면서는 건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가 60대가 넘어서면서 대화의 주제가 은퇴 이후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퇴 이후를 건강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노년을 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철저한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의 위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죽을 준비를 잘하면 성공한 인생이지만 죽을 준비를 실패하면 그는 살아온 삶과 관계없이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맥스루 궤도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칼 메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칼 메칸은 미국 텍사스 출신으로 1970년도 후반에 알래스카로 이사를 가서 원유 수송 운송을 위한 알래스카 횡단 파이프라인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 메칸은 약 5개월 동안에 알래스카의 자연이 너무 좋으니까 그 알래스카의 오지로 가서 그곳에서 여름을 나면서 그 주변의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찍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2개의 장총 600kg에 달하는 생필품과 그리고 그 당시는 필름 사진을 찍을 때니까 필름을 500통 준비하고 텐트와 그리고 자신을 그곳까지 태워다 줄 비행기 편도 마련했습니다. 1981년 3월 그는 리모트 호수의 콜린강으로 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이 그곳에서 120km 떨어진 포트 유칸이었으니까 얼마나 오지였는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오지에 텐트를 치고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워낙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한 탓이었는지 그는 깜빡 잊어버린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금방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가 깜빡 잊어버린 한 가지는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그곳에서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출구 전략이었습니다. 촬영을 다 마친 후에 추운 겨울이 닥쳐오기 전에 어떻게 그 오지에서 빠져나와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잊을 것이 따로 있지 그는 비행기 조종사에게 자신을 오지였던 콜린 강변으로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했을 뿐 나중에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고, 자신을 꼭 데리러 와달라고 조종사는 물론이거니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어지지 않는 이 엄청난 실수를 8월 1일 때까지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칼 메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게 된 것은 그가 남긴 100페이지 분량의 일기 때문입니다. 다음해 2월에 알래스카의 수색대가 그의 시체 옆에서 그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떠날지를 미리 생각했어야 했다. 어떻게 이곳을 떠날지를 미리 생각했어야 했다. 사방이 온통 얼음투성이요 눈으로 덮인 알래스카 오지에 고립된 칼 메칸은 구조의 희망도 없었고 출구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저 잠시 그곳에 머물며 사진을 찍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냥 머물다가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오지에 도착할 계획을 세운 그가 어떻게 그곳을 떠날 계획, 다시 집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일까요? 칼 메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출구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다. 9988, 234, 100세 인생을 살기 위한 준비에 노심초사하면서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은 내일이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끊임없이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말하기도 하고 죽으면 하늘의 별이 되기도 한다라고 주장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에 따라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자,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오늘을 즐기며 사는 것만이 인생의 존재 이유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겨울이 다가오는 것처럼 인생의 겨울도 다가옵니다. 누군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과 사업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노후 계획도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인생을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죽음 이후를 위한 준비는 아닙니다. 죽음 이후를 위한 준비는 예수 구원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뜻밖의 죽음이 찾아오고 인생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 예수 구원의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죽음을 이기는 인생, 언젠가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모두에게 다가올 죽음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죽음을 참으로 준비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관 역사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90년 100년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바람 같은 것뿐이요 불의 꽃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금방 지나갈 인생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구원의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구원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날마다 충성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 주님께 인정받는 참으로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